네, 거룩한 이 복된 안식일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안식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천찬빛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거룩한 우리 주님만 품으심으로 온전하고 기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 여기 말씀의 첫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속성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자,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거룩한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고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를 잊어버리고 행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내가 곁길로 행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이번 교과가 아니라 이번 내용 13장 4절부터 있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무쪼록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제자라고 하고 있는 이 제자란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다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누고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 사랑의 속성이 내게 부족하다면, 내게 없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통탄과 슬픔이 내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이 말씀들을 여러분 접하시고 들으시면서
그냥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현재의 그 신앙을, 여러분 현재의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제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12번째 속성, 사랑은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가지의 사랑 속성 중에 이 참는다라는 그 속성의 내용은요, 총 3개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했어요. 참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15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것도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 중에 이 참음에 대한 속성은 3번째로 3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몇 번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3번을 강조합니다. 거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3번을 강조를 해요. 중요한 것은 3번 반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인내하는 것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에서 인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3가지 원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속성인 사랑은 오래 참고의 원어는 헬라어로 마크로스메오라고 합니다. 마크로스메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의미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 어떤 사람에게 비방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보복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격정적인 어떤 것이 쑥 하고 올라왔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격정적인 스트레스가 확 쌓이면서 폭발하고 싶은, 징계하고 싶은, 야단치고 싶은, 화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쑥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싹 내리까는 것을, 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 이런 단어는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게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테게이. 근데 이 스테게의 명사형은 이제 스테고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고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봤겠네요. 스테고사우루스. 이 스테고사우루스가 공룡 이름인데요. 이 공룡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쭉 등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돌기가 아주 막 큰 돌기가 있죠. 이게 지붕 모양을 닮았다. 서양의 그 지붕 모양을 닮았다. 지붕을 덮는 닮았다 해서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지붕을 얘기하는데 이 지붕이 왜 있죠? 덮는 것이다라고 했죠. 햇빛이나 뭐 비나 눈이나 뭐 이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막는 겁니다. 먼지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 이 덮는다는 것을 잘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 중에 꼬마 신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꼬마 신랑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봐놓으니까 나도 신부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겨우 8살 난 꼬마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10년 위의 색시를 맞습니다. 18살짜리의 신부를 맞게 돼요. 장가를 가게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시집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제 어른이 다 돼가고 있는 18살짜리 신부가 꼬마 신랑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 보이고 그랬겠습니까? 색시는 그런 남편을 애기 다루듯이 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색시가 때마침 시부모님들이 다 나가고 없어요. 다 없었으면 집에 없는 터에
계속해서 놀아달라, 만난 것 좀 해달라, 사달라, 말 태워줘 하면서 떼쓰고 있는 이 꼬마 신랑이 너무나도 귀찮고 미워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지붕 위에다 올려놔 버렸어요. 못 내려오게. 그러니까 꼬마 신랑이 내려달라고 떼를 쓰고 아우성 치고 야단이 납니다. 이제 내려줘 뭐 하는 거야, 내려줘. 근데 마침 그 시무원들이 멀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시무원들이 아니나 다를까 들이닥친 거예요. 온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얼마나 그 시부가 그 새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부모들이 이제 지붕에 있는 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리 지붕 위에 올라갔냐 하고 아들 보고 놀라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색씨가 정말 하늘이 노래졌어요.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근데 그때 이 꼬마 신랑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지붕 위에 있는 큰 호박을 딸까 아니면 작은 호박을 딸까 하고 능청스럽게 둘러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이고 아무거나 따가지고 내려오너라 해서 색시는 사실 색시에게 화가 맺히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철없어 보이던 개구장이 꼬마 신랑이었지만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 색시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뭐예요? 남의 허물, 남의 약점,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덮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스테게이 사랑, 모든 것을 찾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을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덮어줘야 될까요? 지난번에 그 전전 10번째 그 속성이 뭐였어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안에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막 장사꾼을 쫓아내는 그걸 보면서 악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 날 마지막에 제가 숙제를 드렸죠.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랑과 오늘 모든 것을 참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잘못하면 드러내야 될까요? 아니면 덮어줘야 될까요? 참 어렵죠. 이거 네네네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쪽에 사랑 안 하면 난 사랑 안 해도 된다. 아니 근데 서로 사랑을 해서 서로 마음을 내가 사랑하면 저쪽에서 또 받아주고 서로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이런 좋습니다. 아무튼 자, 나중에 끝까지 들으시면 약간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아무튼 나중에 결론을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때 참아야 되고 어느 때 참지 말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다 보면 꼭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여기 보니까 뭐예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폭로하신 겁니다. 여러 번 이제 드러내고 폭로하신 거예요. 분명히 참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폭로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폭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이 좀 달라요. 네. 왜 그러셨을까? 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온유한 사랑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허물을 드러내는 사랑을 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랑과 엄한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온유한 사랑과 엄한 사랑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온유한 사랑이 더 좋죠. 예. 다 거의 대부분 다 온유한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자비롭고 늘 친절하고 늘 배려하는 그 사랑을 선호하고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엄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엄한 사랑이 네. 사랑이에요. 예. 근데 엄한 사랑도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죠? 엄한 사랑으로 다스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랑을 해야 할 때와 엄한 사랑을 해야 할 때를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덮어줘야 될 상황에 드러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드러내야 할 때에 덮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덮을 때 잘 덮어야 되고요. 드러낼 땐 잘 드러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외에도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도 있었고, 뭐 거룩을 강조하던 그 에세네파도 있었고, 로마의 무장투쟁을 벌리던 열심당이 있었고, 뭐 셀롯당,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가장 지지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세력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존경받던 그 그룹들인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헌금도 많이 내고요. 얼마나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 네, 해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분봉을 만들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회를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밟으면 부정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 타는 겁니다. 부정 타지 않도록 거기다가 회를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무덤입니다. 한마디로 무덤. 그렇게 묘사하면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아주 그냥 뭐예요? 불결한, 부정한 그러한 존재로 얘기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막 폭로를 하신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막 폭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네, 지금 답이 다 나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율법적인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한 거예요?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른 대중들이, 백성들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휩들려서 자꾸만 뭐 하니까? 남을 정죄하니까. 당신은 안식일날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안식일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한다잖아요. 지금은 이제 촛불 안 끄겠지만 옛날 촛불 있을 때는 어떻게 껐다는 거예요? 후 불면 그것도 일이니까 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무튼 얘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그 문화가 있다잖아요. 계속해서 순회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은 층이 있는 그 회당에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요. 그러면 귀에 맞춰서 딱 타는 거예요. 그럼 쫙 올라가요. 내릴 때는 타 내려요. 누르면은 그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남의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를 폭로하신 겁니다. 폭로하지 않으면 거짓된 그 가르침을 자꾸만 따라가니까.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이제 쭉쭉쭉 무슨 때 하면서 그 때가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때 하면서 계속 28번이 나오는데 그
그 중에서 노란 칠되어 있는 잘 안 보이네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해야 할 때인지 말 안 해야 될 때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그런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상처만 받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배우자에게 계속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내야 하는지 이런 구분을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회증원에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만 고통을 받게 된다면 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비난과 고통을 받을 위험에 놓일 때 나는 그 일이 아무리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할 때를 알라는 얘기예요. 자, 화이트 부인이 받은 그 모든 비난들, 화이트 부인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비난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화이트 부인이 놀라운 선교사라고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화이트 부인이 살던 그 시대만 해도 얼마나 공격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을 지킬 것이다.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곧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업이 비난과 고통을 받을 위협에 놓일 때는 나는 그 일이 아무리 나는 굴욕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화이트 부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이트 부인의 말이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당신께서 온갖 그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때는 침묵하셨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셨지만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잘못된 그 영향과 생각으로 위험이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터뜨리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잠잠해야 하냐면 우리가 개인이 섭섭한 일을 당했다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것을 터뜨리고 이리저리 말하게 되면 당장은 나의 속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억울함은 좀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잘못된 이설을 터뜨린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추고 가리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여기까지 말씀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 글은 아니고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이 적으신 글인데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돌아가신 선친이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셨고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좋고 자랑스러웠었다. 교회에도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개가 옳은 말이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옳은 말이 교회를 꼭 잘 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잘못된 부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리한 칼로 베어낸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꿰맨다. 그리고 상처가 잘 아물도록 약을 주고 바른다.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될 때까지. 만일 의사가 수술만 하고 꿰매지 않는다면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병 때문에 죽기 전에 수술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수술은 해놓고 꿰매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저들의 대부분은 할 말만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그리고 도려내고 잘라낸다. 그런데 저들은 대개 꿰맬 줄은 모른다. 상처를 치료할 줄 모른다. 계속 말만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정의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점점 더 칼을 휘두른다. 재미 들린다. 대부분의 환자가 죽는다. 그래도 저들은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 옳은 말을 했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사람과 교회가 죽는 것은 그 사람과 그 교회 때문이고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다. 나도 목사로서 참 많은 말을 했고 또 하며 산다. 돌이켜보니 백정제일 많이 했다. 의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한 목사님의 개신교회 목사님이 하신 간증의 말씀인데요. 참 와닿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평생 말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저도 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기로 또 결심하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내 개인적인 문제일 때는 침묵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것이라면.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또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대신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갚다가 보면은 나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교회가 죄에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이 되고 위협이 된다면 반드시 그거는 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드러내는 것이 내 지혜나 내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내가 휘두르는 칼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어서 말을 꺼내요. 네. 좀 전에 그 이야기의 접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상처에 칼을 댄 겁니다. 외과 의사의 행위를 시작한 거죠.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베어내기 위해서 칼을 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집도함으로 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아요?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아니 당신을 위해 말하는 거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상처를 받아?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말을 꺼낸 사람이 그렇게 상처에 칼을 댄 다음에 내가 이렇고 내가 이랬고 저렇고 잘못된 것을 말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그 집도를 끝내버린다면 수술 끝내버린다면 그 사람은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원래 있던 그 암 같은 그러한 죄의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그 수술을 시도했던 상처로 아파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또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은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집도를 하기 시작하기 한 사람은 그 상처에 칼을 대고 수술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후속 작업 뭐예요? 꼬매주고 치료를 해주고 약을 주고 또 잘 쉴 수 있도록 돌보아 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자, 하나 말씀을 또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가려져서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어떤 경우를 물러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라고 실물교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를 물러나고 책망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네, 사랑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꼭 반드시 여러분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이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스테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랑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수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메스입니다. 칼입니다. 칼이에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절단하고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 암덩어리를 잘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메스이지만 칼이지만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실과 거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술한 다음에 잘 그 상처를 봉합하여 상처 안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덮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그 상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해봤자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저는 가능한 한 엄하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격상 잘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는 무조건 나쁘니까 매를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네, 요즘에는 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모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사랑의 매라 해가지고 매질을 해서 이제 고치곤 했는데 요즘에는 함부로 아이들을 그렇게 매질했다가는 큰일 나죠.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때리는 것을 사랑의 행위다, 사랑의 매다라고 했습니다. 또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때리는 아빠가 아파? 내가 더 아프지, 맞는 내가 더 아프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되면 때리는 아빠가 더 아프다는 말을 이해할까요? 아니요, 밥 있어요, 여기. 언제쯤 이해하게 될까요?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자고. 네. 나중에 자기 아기를 키워보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옛날에 도망치고 막 도망치던 저를 붙잡고 그렇게 무섭게 매섭게 때리던 저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이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으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이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통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렸는데 아이들이 그 아빠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못 느낀다면 그냥 그것은 뭐예요? 무섭고 아픈 매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 체벌이라는 것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때려야 된다, 때리면 안 된다를 떠나서 그 교훈을 주고 충고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에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살다 보니까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 아이들 양육이 참 어렵다. 우리 아내가 참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옆에서 같이 케어를 못 해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내 스스로 안 된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그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부모의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한다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제정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뭔가 한마디로 홀려야 돼요. 근데 악한 것에 사탄에게 홀리지 않고요. 어디 홀려야 돼요? 성령에 홀려야 되는 겁니다. 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장이 맞춰지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그 큰 은사가 뭐라고 해요? 뭐예요? 아시죠? 더 큰 은사가 뭡니까? 뭐 그전에 막 여러 은사들을 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3장이잖아요.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사모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얻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을 이번 기간 동안에 한번 계속 읽어보자 했는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런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걸 우리가 매 순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비통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에게 능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그 사랑의 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